오늘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Who is the man? 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어떤 시냐면 성경적 인간관에 관한 시입니다. 어렵죠, 한국말이. 그러니까 Biblical Identity of Humanity를 다루는 시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려주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에볼루션이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디자스터, 재앙이었던 것은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됐냐면, 어차피 인간은 별 의미가 없는 동물에 가까운 존재, 우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일 필요도 없고 또 종교적일 필요도 없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바디 디자이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덕 다 무너졌고 이제는 종교들도 그냥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바디 디자이어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 이 에이시즘, 무신론의 생각과 또 우리가 어차피 빅뱅에서 탄생한 우연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성경은 먼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특별한 존재이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이 인간이 죄라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역사, 곧 구속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자, 오늘 시편 8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성경적 인간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구원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잘 살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에너미들을 하나님은 뭐로 싸우시냐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입으로 충분히 주의 에너미들을 디스트로이 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 정도는 주의 손가락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강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4절에 이어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작은 자를 주목하시는지, 나는 그 크신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윗이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크신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내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편 8편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전에 어린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막 들판을 막 다니다가 하나님과 펠로십 했던 가운데 쓰여졌던 아주 오래된 이 다윗의 시 중에 하나로 봅니다. 자, 다윗은 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자연으로 나가서 이 자연 속에서 또 solitude,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늘과 달 보고 별들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린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이 시편 1절 위에 설명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깃딧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string instrument, 현악기, 줄로 된 악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고 어린 목동, 2세 8번째 꼴찌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프 같은 비싼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대신 어디서 어렵게 구한 어떤 꼬물 기타를 얻어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작사한 노래예요. 이게 그때 다윗이 작사한 노래를 3000년이 후에 이따 우리가 부를 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기타를 가지고 자연 속에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겨우 목동에 불과한, 그냥 죽어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런 작은 나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고 이 낮고 초라한 어린 목동이 있는 곳까지 주목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건, 다시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기 4절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작고 초라한 어린 목동 하나를 주목해 주시고 그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화론은 사이즈가 모든 것의 value,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큰 우주를 봐라.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우리 이 태양계에서, 그 중에서도 너무나 이 조그만 작은 지구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가 이 큰 은하계 전체에서 가치 있는 존재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크기로 가치를 결정하는, 사이즈로 가치를 결정하는 생각은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기가 덩치가 큰 고릴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그 사실 부인하지 않아요. 또 K마트에서 파는 큰 어떤 물건보다 판도라나 스와로브스키 같은 곳에서 파는 아주 작은 이 보석들이 K마트에서 파는 큰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지구는 너무나 우주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일 리가 없다,
우리가 센터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요, 무슨 생각입니까? 물량하고 퀀터티하고 사이즈, 크기로 모든 것의 밸류를 측정하겠다는 무식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작다라는 거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에 비해서 저 하늘 봐라, 저 하늘과 별들과 해와 달에 비해서 매우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어린 목동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크고 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피조물들에 비해서 매우 약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사고만 나가도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욥에게 자랑하실 때 여러분 뭐 자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욥에게 동물들의 큰 사이즈 위엄을 막 욥에게 자랑하셨어요. 그것처럼 인간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가 딱 삼켜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삼킴을 당하는 거죠. 물고기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압도적입니까? 처음에 저는 마운트 쿡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막 산이 저를 삼켜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요. 자,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또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어 가죽이 사람의 피부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하고 멋집니다. 사람의 피부처럼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처럼 툭 건들면 상처나는 그렇게 약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악어 가죽 여러분 엄청 비싸요.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 자랑하세요, 욥한테. 자, 그러나 악어가 사람보다 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어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 이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를 돌아가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시는 이 같은 의미를 강조해서 emphasize해서 전달할 때 다른 단어들을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저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번역된 저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흙에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노시 그리고 벤 아담에 불과해요.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상처받는 거 봤어요? 개도 상처 받나? 막 톨칭하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조금만 해도 삐지고 상처 받잖아요. 에노시라 그래요. 에노시라. 망가지고 부패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아서요 죽으면 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성경은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런 에노시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그런 벤 아담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지구보다, 목성보다, 화성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약하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정말 동물보다도 내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다윗도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자기를 벌레다, 나 벌레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내추럴한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truth가 아니라 false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래, 동물보다 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 개보다 더 잘 상처받고 마음이 수없이 변덕스러운 나지만, 그래도 이 연약한 에노시를 하나님은 아주 저 개보다 훨씬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나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마운트 쿡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 라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